말씀하러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어린이들 수백 명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종이에 정해진 색깔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칠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빨간색을, 어떤 아이는 파란색을, 어떤 아이는 노란색을 막 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만색을 다 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는 화려한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 자기는 시큼한 색깔을 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하기 싫어해요. 그래도 억지로 동료 해석을 합니다. 다 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종이의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서 체육관 바닥에 그 종이를 위치해 둡니다. 다 두고 나서 체육관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탄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꽃밭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색깔 하나하나는 어떤 경우는 화려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초라할 수도 있는데 그 색깔을 충실하게 다 칠하고 나서 그것을 모아보니까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그림을 디자인한 설계자는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해도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기쁘게 여기며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잘 인내로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견뎌내면 12절을 보십시다. 1장 12절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은 새카만 색깔을 칠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화려한 꽃밭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만 교리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큰 그림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이되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으려고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생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흔히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은 툭 던져서 땅에 던져져 있어도 그 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달이 지나도 그냥 그 돌멩이고 1년이 지나도 그 돌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다릅니다. 씨앗은 툭 던졌는데 땅에 심겨지면 일주일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싹이 납니다. 파릇파릇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점점 자랍니다. 점점 지나면 꽃이 핍니다. 얼마 지나면 자라나 열매도 맺습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씨앗은 그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 의심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천국을 누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하는 생명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구하지를 못합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성경이 뭐 어디든 다 있거든요. 유튜브 틀면 말씀이 막 들려지는 홍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게 새겨지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려지냐면 광야에서 들려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훈련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말씀은 어디서 우리에게 들려지냐면 광야에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못된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으면요, 당장 먹을 것이 걱정되고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는 그곳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 그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모든 게 은혜가 돼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우리 송상근 집사님의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같이 찬양하는 김희대 집사님의 얼굴을 봐도 주님을 뵙는 것 같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을 울리는 고백이 되는 것 같고, 말씀이 그냥 내게 새겨주시는, 누가 내 상황을 목사님한테 일러줘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나만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그래서 심지어 그게 너무 심하게 들려져서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닌가 막 약간 삐질 정도로 막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집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나?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께 이 안테나가 쫙 세워져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신호가 쫙 빨아들여지는 그 자리가 광야 같은 시간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광야에서 말씀이 새겨집니다. 근데 이 어원과 같은 어원에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지성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새 언약을 가진 그 마음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져서 우리에게 새겨지면 우리는 언약궤가 되고 우리가 사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가 지성소로 바뀌어집니다. 지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려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광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참을성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참을성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참습니다. 굉장히 뜨거워도 시원하다 이러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려도 팔자려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는, 지혜의 특징을 성경에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3장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뒤에 뭐 관용 양순 나오는데 다 이 화평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성결한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가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4장 8절을 보니까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건 뭘까요?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성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게 살면서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성결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혜를 가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 위에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 뿌려지는데 자라질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특별히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나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그 가시가 뭐냐? 그것이 세상의 재리,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염려, 불안함, 근심, 이런 것들이 가시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그 욕심으로 기인되는 염려와 근심, 불안함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결한 지혜가 새겨지고 성결한 지혜,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추구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을 추구하는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칠하고 싶습니다. 왜 나 지금 까만색을 칠해야 됩니까?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까만색을 칠해야 되면 까만색 칠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면 통과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이게 끝나나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의 삶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블 톡톡을 했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주변이 보는 겁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겨졌고 그 말씀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날 팔아?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모면하지? 벗어나지? 내 인생은 언제 볕들 날이 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것을 하루하루 묵묵히 그리고 즐겁게 감당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성결함입니다. 이 성결함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함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는 우리로 화평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어디 가서 떠드는데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만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람 직분이 뭐라 그래도 3대 4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개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겁이 많아서 갈등을 안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원래 겁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등 안 일어나는 것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참고 참다가 그게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깊은 자기 안에 상처가 되어서 아주 왜곡된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꼬여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건 말고요. 천성적으로 안 싸우는 사람 말고요. 굉장히 전투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처럼 굉장히 전투력이 있어 보이는데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화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 천성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화평을 이루고 사네. 그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전투력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남으로 화평을 이루고 사는 삶, 이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특징이 입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입니다. 3장 6절을 보면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랍니다. 그것은 지옥불에서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뭘로 불사지르냐면 혀로, 입으로 불사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주변의 인생, 가족들의 인생을 불사질러버린 적 있으시죠? 네, 드래곤입니다. 입에서 불 뿜는 드래곤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이에요. 용. 완전히 용용 죽겠지. 예, 용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입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큰 그림을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7절부터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벌레도 짐승도 새도 바다의 생물도 사람들이 길들입니다. 제가 저 샌디에고에 놀러 가보니까 거기서 샤무라고요. 범고래. 가장 포악한 짐승이에요. 범고래. 범고래가 상어를 막 입으로 물고 가지고 노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범고래가 생긴 것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가장 포악한 동물이에요. 그냥 먹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생명체를 죽이는 게 범고래인데요. 이 범고래를 길들여가지고 그 범고래를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범고래가 사람들 앞에 와서 인사하고 꼬리로 물 튀겨주고 거기서 놀아요. 여러분, 범고래도 사람은 길들여냅니다. 가장 포악한 동물인 범고래도 사람이 길들일 줄 아는데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입안에 하나씩 있습니다. 혀입니다. 혀가 뭐보다 무섭습니까? 범고래보다 무섭습니다. 다 죽입니다. 뭐라고요? 드래곤입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혀를 길들여야 온전한 사람인데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길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길들여 주십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는 겁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때로는 저주 막 욕설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떤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아주 맑은 물입니다. 근데 이 샘에서 맑은 물이 나오지 여기서 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맑은 물이라면 여기서 맑은 샘이라면 맑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더러운 샘이면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샘에서 한 번은 맑은 물이 나왔다, 한 번은 더러운 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온다면 그 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입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는 것이죠. 무슨 셈이 되느냐. 이게 생명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길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야만 생명의 샘이 됩니다. 생명의 샘, 생명의 물로, 생수로 채워져 있어야 생명의 샘이 돼요. 생명의 샘이 여기서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물이 여기 공급되어져야 여기 생명의 샘이 있고 여기서 더러운 것들도 흘러나가 버리고 그 다음 생명의 샘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김창욱 교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많이 하죠. 그분이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냐?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모국어는 한국어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집에서 배운 말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들었던 말이 맨날 듣는 말이 뭐 엑살롬 내가 너가 턱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흔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자라면 모국어가 뭡니까? 욕이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엄마가 맨날 아빠한테 돈 안 벌어온다고 잡고 막, 아빠는 그 엄마한테 막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자라면 모국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국어가 욕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납하고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만하면 됐지. 그러면 아름다운 말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욕의 네이티브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나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서 네이티브 스피커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 다른 것 없죠?
계속 영어에 노출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요. 우리 둘째가 이제 미국 가서 학교도 다니기 전이에요. 유치원도 다니기 전인데 그냥 나가서 노는 게 전부 다 외국 애들이랑 노니까 이 혀가 꼬이는 거예요. 벌써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갖고 뭐 미역을 찾아요. 그래서 뭐 미역을 왜 찾나 그래서 미역을 막 같이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와서 뭐 찾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미역을 달래. 너 왜 미역을 찾아? 혜우야 뭐 찾아? 그랬더니 미역. 봐 미역이잖아. 여보 미역 아니고 밀크. 미역. 밀크를 찾는데 미역. 벌써 네이티브가 돼가지고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계속 노출되면 네이티브 돼요. 우리는 욕이나 저주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고 불평과 원망에 네이티브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에 노출되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말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의 변화는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2장 15절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배고프고 힘들어하면 가서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행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배고파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저 사람들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괜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쟤네들 돌려보내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그래요. 야 너희가 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게도 없어서 뭘 돈이 있어도 사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예수님께 저들 가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알아요. 여기서 알아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가서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식당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게 합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들 배고픈데 그건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게 합시다. 불쌍하긴 한데 내가 능력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알아서 해야지.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요? 너한테 뭐 있냐? 저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도 먹기에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을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기 이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거 줘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12광주리는 누가 책임질까요? 제자 12명이 한 광주리씩 책임집니다. 여러분 도시락 안 나눴으면요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서 도시락 하나로 서로 눈치 게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모두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5장 3절을 보면
5장 2절부터 봅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을 쌓았더니요, 이 재물이 녹이 쓸고 그 재물이 우리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은 쌓는 것이잖아요. 근데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경제가 돈이 막히면 어렵잖아요. 돈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돈을 쥐고 막고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물질을 잘 쌓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흘려보내며 살라는 겁니다. 물질은 사명입니다. 물질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재물 쌓아 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시락 하나여도 그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남들에게 내가 베풀 게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베풀어 보겠다고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시작.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재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욱더 맡기실 겁니다. 더 맡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맡겨보세요. 제가 쌓아두나. 바로 흘려보낼 겁니다. 야, 너 좀 갖고 있으라. 아니요, 저는 흘려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주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우리 비손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